10월 2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받았던 강단 말씀, 시대에 두기고 역할을 하라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던 이유는 본질에서, 정체성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랬습니다. 나의 본질을 찾을 때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본질, 내가 누구인가 찾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인간이고, 그리고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최고라고 말해버리면 짐승 수준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실제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인생이 시작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힘들고 두렵고 어렵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야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야지만 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세워놓고 절대 언약을 주시면서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절대 목표를 이룬 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본질이, 정체성이 확인되고 나와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렘넌트라고 나의 본질을 알고 있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과연 그게 정말로 맞는가? 그게 내 것인가? 나와 관계가 있는가? 나와 얼마나 친밀한가? 친한가?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내 것 아니면 누구한테 또 빌려와야 되고, 그리고 남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계속해 봐야 됩니다. 내 본질,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 자녀, 전도자, 렘넌트 맞는지 그때 오직이 발견된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도 하지 못하는 유일성 응답이 오고, 그리고 나를 뛰어넘는, 내 것을 뛰어넘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가는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본질 정체성이 제대로 찾아질 때 실제 이 시대를 향한 두기고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이 있는지 모르는데 내 역할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문제가 많아지고 교회가 폐쇄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달해 줄 사람, 시원케 해줄 사람,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현장에 전달할 두기고 역할을 할 사람, 그리고 현장의 상태를 바로 알고 현장을 변화시킬 그런 두기고 역할을 할 사람,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기도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 감사함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단의 망대가 든든히 서 있는 것 알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 기도로 알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기고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바울의 사정을 알게 했다 그랬습니다. 메신저를 이해하는 게 메시지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가장 신앙생활에 실패시킬 수 있는 빠른 길이 메신저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 메신저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정을 제대로 알려서 왜 이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두기고는 그걸 잘 알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로 신실한 인꾼으로 주 안에서 함께 앉아 특별하게 보냈고 참 위로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잘한 게 있는데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전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내 입장에서만 보지 상대방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은혜, 뭔가 교회 일의 불통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판단자, 우리가 그리고 비난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강조됐습니다. 그렇게 두기고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바로 이해시키고 상대방 입장에서 사정을 제대로 알렸던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됐냐면 현장에는 지금 잘못된 교리로 이단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이단에 빠졌는가 이거를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고 속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자신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신 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자꾸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절대 망대 세워야 된다. 그렇게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흔들려 버리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본질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순례자의 망대를 순례자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여정 속에 예비된 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또 제자 있고 그 제자를 사명자로 만들면 순례자의 절대 망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절대 망대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번에 치유의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의 절대 망대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부터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나의 본질 이거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역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여정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본질을 바로 찾는 질문 계속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확인케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두기고 역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시원케 하고 메시지를 바로 전달해서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며 절대망대 세워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